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처음부터 교회 나오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법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편강도. 우편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죽을 거예요. 오늘 이제 죽을 건데 죽는 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까지 하나님 예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은 고꾸라졌습니다. 다메섹에 왜 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졌습니다. 성경을 보고.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방법과 수단까지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여러분 유기 버려두시는 거죠. 유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겁니다. 유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겁니다. 유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유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가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기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칼바르트가 대표적인 유럽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칼바르트의 신학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단일 예정입니다. 단일 예정인데 어떤 예정이냐? 선택 예정밖에 없어요. 유기 예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유기되는 자는 없다 이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너 같은 그 논리가, 너 같은 그 교리가 맞아.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유럽은 목사가 공무원입니다. 목사가 공무원이랑 목사 고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목사 집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월급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교인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신경을 안 써요. 국가에서 다 대주고요. 정기적으로 다 보수 다 나옵니다. 유럽식인데 이 칼바르트가 지배하는 그 유럽의 교회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뭐. 교회 추운데 뭐 그렇게 해. 오늘은 그냥 따뜻하게 샤워하고 있어야지. 어차피 뭐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이런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가 지금 유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예정입니다. 단일 예정. 선택만 있고 유기는 없는 성경과 아주 배치된
성경에는 분명히 부자가 저 지옥에 불이 타는 지옥에 가서 나의 혀에다가 차가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단일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칼바르트는 이런 단일 예정,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참으로 많다. 네. 자, 오늘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작정도 중요하지만 이 작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사실은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신적 작정이 집행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그 형태와 방법이 다양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섭리가 있습니다. 신자의 섭리, 우리 같이 성도들의 섭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깊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안 맞을까 늘 그렇게 사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신자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통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고난도 때로는 주십니다. 욥에게 주셨던 그런 엄청난 고난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하나님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욥에 볼 때 욥에서 보다시피 욥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과 응보다. 욥이 엄청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겪는다.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은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욥에게 그 하나의 과정 속에서 주셨던 하나의 방법이다. 방법일 뿐이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의 고난이 많이 찾아오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마다 풀리는 일이 없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막 부모들이 숨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성도가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결국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바꿔버리는 성도가 있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는 곧바로 회복과 축복이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곧 축복과 회복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의 섭리가 있고 불신자의 또 섭리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밝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도 거두십니다. 악에 노출시켜버리십니다. 최후에는 사탄의 능력의 먹잇감으로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두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그 책임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악인들은 스스로 죄를 갈망합니다. 죄를 짓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악한 행동 때문에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거기 가보니까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별거 아니야. 그런 것 같지만 교회는 그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에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 몇 명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와는 질적으로 아예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그 평안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교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너와 내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다 보면 많은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바꾸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의 가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보시더니 예, 창세기 1장 26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최수진 집사님 혹시 특송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유, 우리 전도사님이 잘 좋아하시네요.